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연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3분의 1을 왔어요. 자, 제목은 이사야 38장 9장.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하시게 만드는 패턴.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하시게 만드는 패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장과 9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린아이를 구원의 증표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이 있지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는 답변이 이 아이는 히스기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유대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죠? 예수님을 인자로 인정을 해버리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아니냐? 자,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7장과 9장에서 약속된 아이가 히스기야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38장과 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믿음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용감하게 이제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참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사야 38장에서는 좀 색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피부에 어떤 발진이나 종기가 수반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와, 엄청난 선지자가 오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너는 네 집안을 정리해라. 네 집안을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런 예언을 들었으니까 예감을 하던 이야기겠죠. 예감하던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네 신변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실 굳이 히스기야가 죽게 내버려 둘 거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병들어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시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가지고 네가 죽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 청천벽력 같은 즉 사망 선고를 듣고 나서 얼굴을 벽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이죠. 자, 3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진실과 전심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표현들이에요. 진실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한 것.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한테도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54쯤에 죽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는데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럼 이때쯤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쯤이에요. 39이라고 하면은 꽤 살았지만서도 죽기에는 좀 이른 나이. 아직 중년에 진입하지 않은 인생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갑자기 죽음의 통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다시피 우상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전심전력을 다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종교 정책에서만 잘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 또 국방에서도 힘을 썼던 아주
훌륭한 왕이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라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15살을 더 살게 되는데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히스기야가 이 사형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일만 하느라 자식도 못 낳았었어요.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참고로 열왕기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에는 안 나오는 뒷이야기예요. 자, 이사야가 20장 4절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통지하고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중앙을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히스기야가 이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기도를 즉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곧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될 것 같습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노 아니면 원망이 들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았는데 뭐지? 정말 이건 뭘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멍 때리면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집에 가는데 예루살렘 중앙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낙담이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그런데 열왕기하는 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열왕기하 20장은. 자,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빨리 말씀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 성경에는 없어요. 열왕기하에 나오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의 이 보호도 약속하셨어요. 보호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일만 하느라고 자식도 못 낳았는데 이 다윗의 대가 왕의 계보가 물론 히스기야만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죠. 근데 자식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왕조가 끊기게 되는가? 나의 이 대는 끊기게 되는가? 히스기야가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20장 9절을 보면요. 열왕기합니다. 자, 어떤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게 해시계죠.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인데 요즘 도라고 번역이 됐지만요. 사실은 도가 아니라 계단에 해당해요. 계단.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해시계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침에 어느 계단에 이제 그림자가 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360도로 나누어진 그런 해시계를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도라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한 칸 혹은 한 계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시계가 점점 한 바퀴 돌겠죠. 근데 해시계가 시간이 지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예언에 대한 응답이 지체가 되면 어쨌든 해시계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건 쉬우니까
거꾸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여호와의 응답이 지체되거나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준비하다 멘붕에 빠졌거든요.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면 태양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구의 자전 같은 경우가 이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랑 이 중력이랑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자연계가 돌아가고 있고 밀물과 썰물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돌던 걸 갑자기 거꾸로 돌리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테이프 막 돌아가네 갑자기 거꾸로 돌리면은 카세트 테이프 고장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돌던 사람을 갑자기 멈추더니만 이렇게 돌리면요 다 그냥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면과 어떤 시간에 들러붙어 있거든요. 들러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면과 시간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제 빌립에게 그러셨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 지면에 들러붙어 있는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 피조물의 한계를 가끔씩 뛰어넘는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엠마오 제자들을 아시죠? 그다음 빌립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도 마차보다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거나 이 지면에 들러붙어 있다라는 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이렇게 넘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에 지금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초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정을 못 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도 여전히 시간에게도 역시 시간도 다스리시는 분 아닐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리면은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을 다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해시계를 돌리는 방법은 이 시간을 다시 세팅하는 거 아닐까? 인간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확한 거는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해시계가 10도가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도 약간 이 사람도 좀 대단하다고나 할까요? 이런 물리 지식이 있었으면은 차라리 나가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괜찮을 텐데, 아예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치 기드온 같아요. 이것만 적셔달라 그러면 왠지 이제, 그러니까 하실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말고 적셔달라고. 뭐 이상한 요구 많이 하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표적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약하셔서나 불완전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가 아니고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뭔가를 보여주셔서 확신도 갖게 해주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낫고 나서요. 시를 하나 씁니다. 이 시를 쓴 이야기가 7, 8절 쭉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고는 아스의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야, 근데 시간 지배하는 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만물은 시간에 붙어 있는데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초월하게 하시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이 중년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전성기에, 팔팔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전성기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 전성기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구나. 이게 뭔 변구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 전성기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생을 뺏기게 되리라 했구나. 내가 또 말하기를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게 죽어서 여호와가 없다 이게 아니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를 못 뵈겠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못 보는 건 뭐 그렇죠. 내가 살아서 여호와도 못 보고 사람들도 한 명도 못 만나게. 떠나기 전에 어떤 굉장한 아련함이 묻어 있어요. 나의 거처가 목자가 마치 장막을 거두는 것처럼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이제 배를 거두는 것처럼 내 생명이 말렸구나.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이제 실 끊어지는 것처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이 이제 아침과 저녁이죠. 나는 이제 곧 끝나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끊어지는구나예요. 갑자기 벼랑간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이게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병마와 싸우면서 힘들어 했는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여태까지 견뎠지만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내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휴,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달려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새처럼 내가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죽게도 하시지만 또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도 주실 수 있고 죽음도 주실 수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생명도 주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약간 전환이 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옵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병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고 또 생명의 연장도 주시오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이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죠.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이제 본심이겠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세요. 자, 이제 나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태까지 병마와 싸워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또 평안을 주려고 병마를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평안할 때 평안이 오면 평안이 귀한 줄 모르는데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아파하다가 나으면은 이게 생명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게 느껴지죠. 이렇게 민간인일 땐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군대 가면은 자유가 이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래서 막 저녁할 날만 막 이렇게 세고 있잖아요.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자유로워졌을 때는 혹은 군대 가기 전에는 무슨 시간이 있을 때 소중히 써.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넘치니까 자유가. 어쨌든 질병을 주신 건 평안을 위해서라. 나를 건지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죄가 있겠지. 죄인이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만 해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보통 병들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이제 이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병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낫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무슨 병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으니까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까지 이제 내다본 거예요. 근데 또 병 다시 주실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요? 이런 말합니다. 자,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자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 없고요.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한테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니까 혹시 나를 고쳐주셨던 이 뜻을 돌이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겠죠. 오직 산자, 곧 산자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산자, 병에서 나은 자가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살아있어야지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잘 교육시킬게요. 하나님 잘 전할게요. 자식이 하나님 잘 믿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에게. 지금 아직 자식 안 낳았어요. 히스기야가. 하지만 자식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확정해 주신다면
내가 잘 교육시킬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면요. 내가 종신토록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수금으로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드릴게요. 이거예요. 내가 자식 교육 잘 시키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항상 드릴게요. 이제 급하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겠다는 말씀 이렇게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람만 있다면 주님을 찬양할게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이제 눈치 빠른 분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3년 뒤에 태어날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누구냐? 악당이에요. 악당. 왜 므낫세가 히스기야 이렇게 훌륭한데 왜 므낫세가 악당이 됐을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시킨 사람인데 므낫세는 타락시키고 배교의 장본인이에요. 근데 왜 아빠한테서 이런 악당이 나왔을까? 배교자가.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드는 패턴이죠.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사실 뭐 무화과가 죽을 병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매개체를 쓰셔가지고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매개체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실물교육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눈 낫게 하실 때 말씀으로도 되고 만져도 되고 진흙을 써서 눈에 붙여도 되시고, 그죠? 근데 나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육성을 들으니까요. 만져주시면 더 감사하고 뭔가를 내게 붙여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낫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죠. 회식의 사건도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라는 거를 써가지고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해주세요. 마치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그런 이적처럼 말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시킨 대로.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내는 것 같죠.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미화도 아니지. 아름다운 이야기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장 보면은 좀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무로닥은 마르두크라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렇게 마르둑이 뭐 내게 후계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럼 바벨론의 왕이 왜 사신을 히스기야한테 보냈을까? 정말 히스기야를 뭐 사랑하고 좋아해서?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한 초강대국과 지금 사이가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38장과 9장에 낳고 사신을 맞아들인 요 사건이랑 이 37장에 보면은 이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네립과 그 대군 36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36장, 7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36장과 7장. 그래가지고 요 36장과 7장의 사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죽은 사건이랑 이 히스기야가 이게 병 걸렸다가 낫게 되면서 이제 사신을 맞아들인 사건이 이게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이게 기록된 순서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연대랑 히스기야가 지금 15년을 더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쳐들어오고 나서 병을 걸린 게 아니고 병이 걸렸다 나은 다음에 쳐들어온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뭐가 먼저 병에 걸렸다 나은 게 먼저든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다가 전멸당한 게 먼저든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어떤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사야의 저자가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사건을 왜 뒤로 뺐을까?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계속 자라다가 마지막에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먼저 하면은 흐름이 안 맞거든요. 주제별로. 그래서 이 사람의 훌륭한 점들을
이제 달라졌다는 이야기보다도 이거를 주제로 뒤로 그냥 빼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 있구나.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과 남유다가 지금 삐걱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계속 아수르에서부터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남유다든 지배당하고 있는 바벨론이든 공통의 적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아수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담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국가적인 성장을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영향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나았다고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때는 바벨론보다는 바벨론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남유다 훨씬 더 여기죠. 가서 같이 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라단의 사신단은 사실 축하보다도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아마 왔을 거예요. 바벨론이 끊임없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마르둑 발라단도 반란하고 나서 실패해가지고 엘람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반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반란심을. 근데 외국에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며 기뻐하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갑자기 자기 나라의 소유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신들한테. 히스기야가 이 외국의 사신단에게 했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당신이 죽을 병 걸렸다 나았다는 것을 우리 왕이 축하드리려고 우리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나았다라는 게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근데 왜 나았죠, 히스기야가?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단에게 했어야 되는 말이 뭘까요? 뭘 증거해야 될까? 뭘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아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낫게 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 좀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병자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병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내가 한 걸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병자들이 다 그냥 예수님이 날 고쳤다, 그가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난리 그냥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내가 예수 만났다 이러면서 메시아다 이러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나았던 사람이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또 외국의 사신단에게 보여줬어야 되는 모습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보여줬어야 돼요. 하는 말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보여줬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내 자랑을 합니다. 국내 자랑을 해요. 그러면 국내 자랑이 뭐냐? 내가 되게 유능한 왕으로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고 저런 거 만들었고 이런 보물 모았고 저런 보물 모았고. 근데 결국엔 국내 자랑이 무슨 자랑이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다 이룬 것들을 보시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죠. 웃기지 않습니까? 병 걸렸다 나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명품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놓은 이 사업과 업적을 사신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약소국이니까 약한 사람 오니까, 좀 가난한 사람 오니까 돈 자랑한 거죠. 힘 자랑, 능력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행위, 무화과를 통해서 자기 질병을 놓으니까 고쳐지는 것도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고쳐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감격해서 본인이 시도 썼어요. 좀 전에 시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불신자가 너 낫다며 하면서 오니까 거기다 대고는 자기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명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 사신단이 보러 왔는데 죽을 것 같다더니 살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놀라운 기적을 보러 왔는데 왜 거기다 대고 자기 자랑 이야기를 했을까, 히스기야가? 근데 우리도 가끔 말이죠. 우리도 가끔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 사업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 이야기할 때가 있죠.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게 마인드로는. 좀 이렇게 나를 미친놈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딴 얘기하거나 자기 이야기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자,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를 처음으로 실망을 시켰는데 여기서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 39장 5절이에요. 당연히 이사야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겠죠. 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멀리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명품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미 여호와께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걔네들한테 자기 자랑한 거 다 걔네들 손에 뺏기게 될 거야. 옮긴 바 되리라. 남은 것이 없을 거야. 그러면 보물 지키는 사람들, 군인들, 병사들, 백성들 다 잡혀간다가 내포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네게서 내어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네 왕가의 자손들은 저 나라의 내시들이 될 거야. 네 자손, 왕의 손인데 왕이 아니고 황자가 아니고 황태자가 아니고 남의 나라 내시가 될 거야. 바벨론에.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됐죠. 참 보면은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이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고 깨달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네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죠. 나서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얘기 쏙 빼버리고 자기 재산 자랑, 명품 자랑을 했어요. 참 이게 느부갓네살과 이 히스기야가 뭔가 어라라 이 사람이 원래 악당이고 이 사람 의인이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 같잖아. 이방 나라 왕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자기 자랑을 하다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의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이 조소이다가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거든요. 굿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 좋아요 이거예요. 여기 있죠? 이 영어에도 The Lord that you have spoken is good. is good. 좋다. 좋다 이거예요. 왜 좋냐면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뭐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나만 아니면 돼 이거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엄청난 일을 다 뺏기고 다 잡혀갈 거라고? 좋아. 왜냐면 나만 아니면 되거든. 진짜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좋습니다. 왜냐면 내 대는 안 일어난다고? 나만 아니면 돼. 욕을 할 뻔했네. 이런. 자, 이 39살부터 이 사람이 15년을 약속대로 예언대로 더 사는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15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수명 1년 1년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정신이 나갔죠. 지금 노망이 들렸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이 이상해진 히스기야가 3년 뒤에 낳게 된 아들이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놈입니다. 아주 악한 놈이에요.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면은
보죠. 오늘 성경 별로 안 찾았으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면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거든요. 자, 21장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에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또 6절 보니까요. 또 6절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진노를 일으켰대요. 진노를.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 배신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악을 행하는 굉장히 악한 왕이 된 걸 보면 지금 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된 걸 보면 히스기야의 가정교육이 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가정교육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지 15년 이내면은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에는 아직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21살인가 그때 차를 정말 미친 듯이 난폭하게 몰다 사람을 쳤는데 사람을 쳐서 날렸는데 그 사람이 글쎄 타박상으로 끝났어요. 2번 다시 그런 일을 겪어보라 그래도 끔찍하고 또 한 번 일으켜보라 그래도 진짜 사람 쳐서 날렸는데 타박상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믿게 됐거든요. 그전에도 기독교인이긴 했는데 그때까지 믿음은 이거고 진짜로 엄청난 위기가 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일으켜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인생길을 확 바꾸게 됐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죽는구나. 히스기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고와 평화와 아픈 것과 건강한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한테 쫙 붙어 살아야지. 제가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야. 21살이면은 15년도 훨씬 넘었잖아. 15년도 넘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도 그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그럼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병중에 고통,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고통 주신 건 평안 주시려고 한 거라고. 그럼 그 얘기를 자기 아내랑 자식한테 얘야, 므낫세야. 글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고 그분이 보호자시고 그분이 너무나 자비가 넘치는 분이야. 아빠 죽을 뻔했는데 너 낫기 전에. 근데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이 고쳤고 그리고 지금 저 무서운 나라 아수르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조상 다윗을 위해서 이 성에 보호를 주시겠다. 프로텍션. 보호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분이 얼마나 정말 선하신지 이런 얘기가 계속 그냥 아이고 또 저런 얘기한다. 우리 아빠 또 저런 얘기한다. 아우 또 저런 얘기한다. 아이고 잔소리. 언제까지 저 얘기 나올까? 그런 얘기가 자식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자식과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살아있는 거 고맙지? 하나님 때문이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15년을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근데 어떻게 했으면은 이 12년 동안이나 아들이랑 같이 살아놓고도 아들놈이 아빠 죽자마자 바로 악한 놈으로 자랐고 악한 놈으로 나타난 거예요. 착한 놈이 갑자기 악한 놈 되지 않습니다. 악하게 자랐고 악한 게 이제 아빠가 아빠 같구나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짠 하고는 이제 악하게 돼버린 거죠. 악하게 이제 드디어 이제 봉인 풀렸네.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이고 또 자식이랑 12년 동안이면은 하나님한테 겪은 일을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15년 동안을 별로예요. 별로. 그냥 그때 그냥 그냥 굳이 그냥 그죠? 굳이 그냥 역대하 32장을 가면은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니까 자 히스기야가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리게 됐대요. 근데 뉘우쳤다고 하는데도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뉘우쳤다고 말은 했지만 히스기야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변했어요. 말로는 하나님 주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송시 쓴 것처럼 하나님 절대신이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찬양할 거고 내가
자식 낳으면 자식한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칠 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뿐인 회개인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생전에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일단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생명 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은 널 보호해 줄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지킨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말했으면 약속 지키신다고. 자, 근데 자 31절을 보니까 또 그러나 바벨론의 그러나 그러면 이게 역접이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엄청나네. 그럼 앞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 얘기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시험에 합격, 통과 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셨더라. 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팠다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바로 하나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내 보물 좀 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된 거죠. 교만. 하나님이 떠나셨다. 히스기야가 좀 많이 그래요. 많이. 참. 사람이 성공 출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가 성공 출세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병 주셨는데 그럼 병에서 나을 때 다시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하나님 또 부르짖었는데 또 병 나으니까 또 다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사신단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 자랑을 했으니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부터 14까지예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3장 12부터 14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말씀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히스기야가. 아니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우상도 제거하고 나라 경제도 군사적으로 살려놨잖아요. 그럼 그 삶을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훌륭하게 인생 사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용두삼이라고 하나 이런 걸?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불렀을 때 모든 거 버려두고 주를 쫓았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저저라도 위치라도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겠다. 배신해버렸잖아요. 반면 베드로나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중간에 예수님 배신했지만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부르심대로 달성하잖아요. 부르심대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가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몇 대째 다 소용없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저한테 막 카톡 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어쩌고 뭐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어쩌고 참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빨 깐다 그러죠.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부르라고 이빨을 깝니다. 전 절대로 안 믿어요. 왜? 중간에 나간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목숨도 걸고 하나님 섬길 것처럼 굴어요. 정말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끝이거든요. 점점점 이상해지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이 본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한 척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원래 이제 본성이 어떤 사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막 눈물을 흘리고 무슨 생쇼하고 다 소용이 없고요. 끝까지 경고에 붙잡는 사람, 죄의 유혹으로 끝까지 완고하게 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란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순교도 1000만 번 할 수 있죠. 말로는.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돼버리는데,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 많은 이 유다의 왕들이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근데 그 무슨 정말 가뭄에 정말 기다리던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드디어 이제 좋은 사람 한 명 나왔는데 이 사람도 인생의 초반에나 이랬지 전성기 그다음 후반에는 아니란 말이죠. 히스기야 만도 못한 사람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성공을 이루자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질병이란 걸로 히스기야를 치셨는데,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히스기야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낫게 해주시고 구원과 보호도 약속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말을 빌려오면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사신단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해버렸어요. 이적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벨론의 사신단은 보러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 보러 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치유의 기적을 보러 왔는데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나쁜. 그 결과 이 히스기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이 선포됩니다. 다 옮겨질 것이다. 네 왕족은 환관될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거기다 대고 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씻을 때 약속 2개 했어요. 첫 번째, 내가 자식한테 하나님 잘 가르칠게요. 또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종신토록 제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게요. 라고 2가지 말했어요. 자식 잘 가르칠게요. 하나님 잘 가르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전에 가서 종신토록 노래할게요. 주님의 전에 붙어서 종일토록 살게요. 근데 그 2가지 약속이 다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한테 부도수표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해진 히스기야를 상대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내가 아수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아수르의 침공이 이게 있기 전이든 후든 후에 있었든 지켜주셨고요. 전에 있었든 더 이상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에는 못 건드리도록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히스기야 생애 15년 동안. 역대상으로 가서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다 말고 갑자기 사람 의지하려고 군대 숫자를 조사하죠. 인구 계수.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온 잘못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눈치채고 이제 자기 마음에 불신이 들어갔다라는 걸 눈치채고 다윗은 즉각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요. 히스기야도 이런 비슷한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그래, 죄는 책임을 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자, 17절 역대상 17절 계속 볼게요. 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죄를 저지른 건 나인데,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인데, 도대체 이 양떼는 뭘 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청하건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래서 이 사람 훌륭한 거거든요. 완벽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실수했을 때에 대처하는 게 다릅니다. 다윗은요, 지금 보니까 다윗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자처했어요. 내게만 벌을 내리세요.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범인 아닙니까? 나에게 벌 내리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셨고 또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누가 과연 진정한 왕이자 메시아일까요? 히스기야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초반부에 약속된 아이일까? 했을 때 이사야 38장과 9장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히스기야의 태도는 나만 아니면 돼. 자, 누가 진정한 왕이자 목자이자 메시아인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한두 번 당해야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막 나라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저는 왠지 아무도 없는 데는 가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신뢰가 되질 못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나라도 좀 가 있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될까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켜야 될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또 질문할게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히스기야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혹시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길을 가진 않는지, 정작 중요한 데서 하나님 쏙 감춰버리고, 바울은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기적, 무화과로 치유해 주신 거, 회식에 뒤로 돌린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내 명품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내가 이룬 것들을 보세요. 우리 혹시 히스기야처럼 굴진 않을까? 여러분들 아직 인생 중년, 즉 전성기 아닙니다. 전성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이런 태도 위험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그냥 하나님 버리고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이드,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 모세랑 그 다음에 그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들 하나님 떠날 때 그 두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외로우시고 서글프실까? 구원도 줬지, 이적도 줬지, 만나도 줬지, 물도 줬지, 뭔가 구원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떠나는 걸까? 나를 실망시키는 걸까? 자, 오늘 제목,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만드는 패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패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훌륭한 왕이 이렇게 참 변질됐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했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저런 모습에 우린 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 잘못을 덮고 또 남에게 내 자랑 이야기만 하기에 급급하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